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9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살리려는 자, 죽이려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설교에 앞서 요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 인기에 반영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라는 혹시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예, 의학 드라마인데요. 예,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웹툰 만화를 배경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웹툰 만화가 2018년도에 발간된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는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만화이고, 이 만화를 통해서 드라마가 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덴만 여명작전과 판문점 귀순 사건 시 총상을 입은 환자를 극적으로 살려내서 많은 플래시를 받았던 중증외상에 대한 전문이셨기 때문입니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잠시 줄거리는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과 닥터 헬기 병원의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골든 아워라는 책은 외과 의사의 현실과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 제도의 문제점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3년에 이 책을 쓰신 이국종 교수님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의료계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일반 병원이 아닌 국군 병원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나온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살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의료계 정책에 대해서 적자 운영 때문에 제대로 생명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모습, 그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의 이기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살리려는 자로 살아내려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죽여가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이 사무엘상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번 18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에서는 악령에 의하여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18장 후반부로 갈수록 사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했던 것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다윗이 죽어야 비로소 자신의 죄가 정당하게, 자신의 죄가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다윗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은 다윗이 2번의 잘못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네, 밧세바 사건이죠. 네,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당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그가 동일하게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우리를 침식해 갑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방법이 어느샌가 자신의 죄악의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내가 보고 들었던 죄악된 방법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져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렇게 죄로 인해 물들어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사울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가던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악령이 되어 은밀하고 치밀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18장까지의 말씀을 본 사울은 비밀스럽고 은밀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19장의 말씀의 시작은 그러한 사울의 계속적이고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9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살인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전달받은 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이죠? 네, 다 알고 있듯이 바로 그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죽음은 어쩌면 요나단 자신에게 있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누려야 할 왕의 권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 왕이 바라보는 시선과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건 다윗이었지만 그 뒤에 누가 있음을 요나단은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험 속에서 그를 살리려는 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적 위치나 나중에 자신이 누리게 될 부와 명예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행동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향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며 죄악임을 사울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깨닫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죠? 1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바로 마음을 돌려 여호와 이름으로 그가 명령했던 것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작 버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저게 뭐지 하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발작 버튼은 보통 특정 상황이나 말, 행동에 대해 사람이 강한 분노, 불쾌감 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자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급소와 같은 단어나 주제나 상황을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트라우마가 있거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이 다시 악령에게 붙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악령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은 다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다시 사울의 발작 버튼을 작동시켰습니다. 앞선 18장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한 군중들의 노랫소리, 그 노랫소리가 사울의 발작 버튼을 작동시켰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선함이 아닌 죄악에 물들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한 발작 버튼으로 인한 분노가 다시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며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사울,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을 피하고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다윗, 그렇게 자신의 질투심과 이기심에 분노에 의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악령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발작 버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발작 버튼이라고 칭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누군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나를 거슬리게 만들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알려준 것인데 나는 그 소리가 내게 들려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깨닫고 고쳐야지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죄를 감추시기 위해 화를 내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성경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고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만이 그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으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울로부터 도망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피신하죠. 그렇지만 사울은 집에까지 자신의 군사를 보내서 날이 밝으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울의 계획을 이번에는 누가 그 상황 속에서 구출해 줍니까?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구출해냅니다. 그러한 사울의 계획을 미갈이 알아채고, 그리고 미갈은 이제 사울의 죽임으로 벗어나고자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다윗을 창문을 통해 피신시켜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을 죽이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악한 계략을 월등히 뛰어넘어 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갈의 도움을 받아 창밖으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수단으로 이용당했던 미갈이 오히려 이제는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역전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한한 인간의 눈이기에 마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선택하고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며 한탄하시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실패한 길이야 라고 낙담하시며 포기하시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미가를 통해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미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가운데서는 성공의 지름길로, 성공의 발판으로, 성공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게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죽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1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다 일러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다는 기대함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무너짐에 대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받았던 사무엘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을 슬퍼하는 사무엘,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고, 다윗은 피신처인 사무엘의 거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가 있다는 장소로 자신의 군사를 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자녀를 통해 그러한 사울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을 막으십니다.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의하여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왕복을 벗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그 당시에 고대 군동의 문화 속에서 사람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곧 그는 지금
자신의 손으로 옷을 벗음으로써 스스로가 자신의 수치함을 드러냈습니다. 수치함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왕복을 스스로 벗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에서 자신 스스로 지금 물러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사무엘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마음을 확인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끝의 결론의 부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지고 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자신의 갈 길로 향해 떠나는 것을 끝으로 다윗은 이제 사울과의 끝없는 추격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생명을 빼앗기 위해 죽이려는 자, 반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리려는 자. 근데 이 둘을 갈라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이기심과 욕심을 품었습니다. 미움을 품었습니다. 분노를 품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대변하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대변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다윗을 살려주려 했던 요나단.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헌신의 사랑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은 때론 남을 미워하며 깊은 미움은 끝내 살인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또 내 자녀들에게 끝까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려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세워나가며 악한 영의 틈을 주어 영적인 생명력을 죽이려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번번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는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요나단은 볼 수 있었던 다윗의 뒤에 계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울은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 그 이기심으로 인해 점점 악령에 의하여 잠식되어져 가는 사울, 점점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잠식되어져 가는 사울. 사울은 다윗만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인해 자신 안에 있었던 성령의 영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을 죽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기에 결국 악령에 의하여 완전히 잠식당하고 죽는 그날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벼르고 벼르던 자로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울과 같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으로 막아세워 내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의 말로는 사울과 같이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 전 영역에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가득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령의 영으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골든 아워라는 책을 쓰신 이국종 교수님이 남긴 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 기록은 내목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업의 본질을 이어가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삶이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좀 바꿨는데요. 지금 띄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 성경 말씀은 냉혹한 인간 사회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다 깨져나가는 바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처음과 마지막의 흔적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바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여쁜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